여러분은 혹시 거울 앞에 섰을 때 문득 낯선 얼굴을 마주한 적이 있으신가요? 이게 내 얼굴이 맞나? 어느새 깊어진 주름, 희끗해진 머리카락, 예전 같지 않은 몸. 그 순간 가슴 한편이 먹먹해지는 그 느낌. 오늘은 우리가 평생 외면하고 싶었던, 하지만 반드시 마주해야 할 그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늙음, 그리고 죽음. 이 두 단어 앞에서 우리는 왜 이토록 두려운 걸까요? 2600년 전 시타르타 태자는 왕궁 밖으로 나가 네 가지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늙은 사람, 병든 사람, 죽은 사람, 그리고 수행자. 이 네 가지 모습이 그를 깨달음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왕자였던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수행의 길로 들어선 이유. 그것은 바로 우리 모두가 피할 수 없는 이 진실, 생로병사를 이해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그 길을 걸어가 보시겠습니까? 70평생을 살아온 김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아침 할머니는 손자가 두고 간 사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20대 시절 환하게 웃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었죠. 사진 속 그 여인은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빛나는 눈동자, 탱탱한 피부, 희망으로 가득한 표정. 할머니는 한참을 사진을 들여다보다가 천천히 거울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언제 이렇게 늙었을까? 많은 분들이 이런 순간을 경험하십니다.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것처럼 느껴지는 늙음.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순간순간 변하고 있다. 다만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할 뿐이다. 이것이 바로 무상입니다. 무상이란 무엇일까요? 한자 그대로 풀이하면 떳떳하지 않음, 즉 영원한 것은 없다는 뜻입니다. 모든 것은 생겨났다가 사라집니다. 꽃도 사랑도 우리의 몸도 심지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상을 허무하고 슬픈 것으로만 생각하시는 거죠. 어차피 다 사라질 텐데 뭐하러 노력해?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정반대입니다. 무상을 깨닫는 순간, 오히려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됩니다. 영원한 것이 없기에 지금 이 순간이 더욱 빛나는 것입니다. 박 할아버지는 평생 건강이 자랑이었습니다. 70대에도 산을 오르고 친구들과 운동을 즐겼죠. 나는 100세까지 이렇게 살 거야 라고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그런데 75세 되던 해, 갑자기 무릎에 통증이 왔습니다. 병원에서는 노화로 인한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내가 늙어서. 처음엔 분노했습니다. 억울했습니다. 왜 하필 나한테 이런 일이? 매일 운동했고 건강 관리도 철저히 했는데. 그 후 몇 달간 할아버지는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집에만 틀어박혀 지내며 사람 만나기를 거부했습니다. 무릎 통증보다 더 큰 고통은 늙어간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겪는 첫 번째 고통입니다. 변화를 거부하는 것. 부처님은 사성제의 가르침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고통의 원인은 집착에 있다. 우리는 무엇에 집착할까요? 젊음에 집착합니다. 건강에 집착합니다. 예전의 내 모습에 집착합니다. 나는 늙지 않을 거야. 나는 죽지 않을 거야. 하지만 이 집착이야말로
우리를 가장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제자 중에 치리학이라는 비구가 있었습니다. 그는 젊고 아름다웠으며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외모에 너무나 집착했습니다. 어느 날 그의 얼굴에 작은 주름이 생겼습니다. 그는 극심한 고통에 빠졌고 급기야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습니다. 부처님은 그를 불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집착하는 그 아름다움은 애초에 내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잠시 너에게 머물렀다가 떠나가는 것일 뿐이다. 강물이 흐르듯 구름이 지나가듯 모든 것은 변한다. 그것이 자연의 이치이며 생명의 법칙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단순히 체념하고 포기하라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무상을 깨닫는다는 것은 있는 그대로를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조금 전 말씀드린 박 할아버지, 기억하시나요? 무릎 통증으로 우울증에 빠졌던 그분 말입니다. 할아버지는 어느 날 작은 절을 찾았습니다. 그곳에서 한 스님을 만났는데 그 스님은 80대임에도 불구하고 평온한 미소를 잃지 않으셨습니다.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늙어가는 게 너무 두렵습니다. 스님은 어떻게 그렇게 평온하십니까? 스님은 잠시 침묵하시더니 창밖을 가리키셨습니다. 저 나무를 보십시오. 봄에는 새싹이 돋고 여름에는 푸르게 자라고 가을에는 단풍이 들고 겨울에는 잎이 떨어집니다. 나무는 잎이 떨어지는 것을 슬퍼합니까? 아닙니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순환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어나고 자라고 늙고 죽는 것. 이것은 슬픈 일이 아니라 지극히 자연스러운 생명의 여정입니다. 할아버지는 그날 이후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보면서 예전처럼 한숨을 쉬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아, 오늘도 하루를 맞이했구나. 무릎이 아플 때도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라고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받아들였습니다. 내 몸이 오랜 시간 수고했구나. 이제는 쉬어가고 싶다고 말하는구나. 이것이 바로 무상을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거부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 싸우지 않고 자연스러운 흐름에 몸을 맡기는 것. 그런데 여기서 가장 큰 두려움이 하나 남았습니다. 바로 죽음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늙는 건 그래도 참을 수 있어요. 하지만 죽음만은 너무 무서워요. 당연합니다. 우리는 죽음 이후의 세계를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요. 알 수 없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것은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감정입니다. 이순자 할머니는 80을 넘기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커졌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꾸었고 혹시 자다가 깨어나지 못하면 어쩌나 하는 불안에 잠들기가 두려웠습니다. 자식들 앞에서는 태연한 척했지만 혼자 있을 때면 눈물이 났습니다. 나는 죽으면 어디로 가는 걸까? 정말 아무것도 없는 걸까? 어느 날 할머니는 용기를 내어 근처 사찰을 찾았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노스님께 솔직하게 물었습니다. 스님, 죽음이 너무 무섭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두려움을 없앨 수 있을까요? 노스님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할머니, 어젯밤 주무셨습니까? 네, 잤습니다. 그럼 어젯밤 꿈을 꾸셨습니까? 아니요, 그냥 깊이 잤습니다. 그렇다면 잠들었을 때 할머니는 어디에 계셨습니까? 고통이 있었습니까?
괴로움이 있었습니까?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평화로웠어요. 스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죽음도 그와 같습니다. 깊은 잠과 같은 것이지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부처님은 죽음을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촛불이 꺼지듯 파도가 바다로 돌아가듯 우리도 본래의 자리로 돌아갈 뿐이다. 우리는 어디서 왔을까요? 그리고 어디로 갈까요? 부처님은 이에 대해 긴 설명 대신 간단한 비유를 드셨습니다. 한 방울의 물이 강물에 떨어졌다. 그 물방울은 사라진 것인가? 아니면 강물이 된 것인가? 물방울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형태가 바뀌었을 뿐입니다. 개별적인 물방울에서 거대한 강물의 일부가 된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육신이라는 형태는 사라지지만 생명의 본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형태로 이어질 뿐입니다. 그렇다면 윤회는 정말 있는 건가요? 많은 분들이 이 질문을 하십니다. 부처님은 이런 질문에 대해 매우 실용적으로 답하셨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부처님, 사후세계는 정말 존재합니까? 부처님은 되묻으셨습니다. 만약 지금 내가 독화살을 맞았다면 먼저 할 일은 무엇이겠느냐? 이 화살을 누가 쏘았는지, 어떤 재질로 만들어졌는지 알아보는 것이냐? 아니면 먼저 화살을 빼고 치료를 받는 것이냐? 당연히 치료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그렇다. 사후세계가 있는지 없는지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이다. 이것이 불교의 핵심입니다. 죽음 이후를 걱정하기보다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이순자 할머니는 그날 이후 많이 변했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이 더 이상 자신을 지배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할머니는 생각했습니다. 내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다. 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오늘 하루, 지금 이 순간을 의미 있게 사는 것이 중요하구나. 할머니는 매일 아침 일어나 간단한 명상을 시작했습니다. 호흡을 느끼며 살아있음에 감사했습니다. 손주들에게 전화를 걸어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웃에게 작은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어느 날 딸이 물었습니다. 엄마,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지셨어요.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할머니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좋은 일이라기보다는 이제야 사는 법을 배운 것 같구나. 우리는 평생 죽음을 외면하며 살아왔습니다. 나는 아직 젊어. 죽음은 먼 훗날의 일이야.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은 언제나 지금 이 순간에 있다. 무서운 말처럼 들리나요?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우리를 깨어있게 만드는 가장 큰 가르침입니다. 죽음을 의식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짜로 살기 시작합니다. 원효대사는 이런 이야기를 남기셨습니다. 어느 날 길을 가다가 목이 말라 동굴에서 잤는데 밤중에 물을 마셨습니다. 너무나 달고 시원했죠.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그것은 물이 아니라 해골에 고인 빗물이었습니다. 순간 원효대사는 구역질이 났습니다. 하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어젯밤 마신 물이나 지금 본 물이나 같은 물인데 왜 마음이 달라진 것인가?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드는 것이로다.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을 두려운 괴물로 보면 평생 그것에 쫓기며 살게 됩니다. 하지만 죽음을 자연스러운 쉼표로 본다면
그것은 더 이상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무상을 일상에서 관찰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볼 때, 아, 내 얼굴이 어제와 다르구나 하고 느껴보십시오.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슬플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 감정도 받아들이십시오. 정원의 꽃을 보십시오. 어제 피었던 꽃이 오늘 시들고 있습니다. 슬픈가요? 아니면 아름다운가요? 꽃은 시들면서도 씨앗을 남깁니다. 죽음 속에 새로운 생명이 있습니다. 둘째, 감사 수행을 하십시오. 매일 밤 잠들기 전 오늘 하루 감사한 것 세 가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오늘도 숨 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무사히 마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감사는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이 아닌 지금 여기에 있는 축복을 보게 합니다. 셋째, 호흡 명상을 하십시오. 하루 5분이면 충분합니다. 편안하게 앉아서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하십시오. 들숨에 나는 들숨을 알아차립니다. 날숨에 나는 날숨을 알아차립니다. 호흡은 우리가 살아있다는 가장 직접적인 증거입니다. 그리고 호흡은 변합니다. 들어왔다가 나갑니다. 무상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호흡입니다. 최근 한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죽음을 자주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행복하고 삶에 더 적극적이라는 것입니다. 역설적이지 않나요? 하지만 불교의 관점에서 보면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의식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미루지 않습니다. 지금 사랑할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지금 하고 싶은 일을 합니다. 티베트의 수행자들은 매일 아침 일어나면 이렇게 발언한다고 합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며 살겠습니다. 무서운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을 최선을 다해 살겠다는 다짐입니다. 강 할아버지는 85살입니다. 몇 년 전 암 진단을 받았고 의사는 길어야 1년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이미 3년째 건강하게 살고 계십니다. 할아버지의 비결을 물었더니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죽음을 받아들이고 나니 오히려 더 살고 싶어졌어요. 하지만 집착이 아니라 감사로요. 오늘 하루가 보너스라고 생각하니 매일이 선물 같아요.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산책을 하십니다. 느리지만 꾸준히 걷습니다.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환하게 웃으며 인사합니다. 손주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나는 언젠가 떠날 겁니다. 하지만 그 전까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싶어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좋은 추억을 만들고 웃음을 나누고 따뜻함을 전하고 싶어요. 부처님의 마지막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모든 것은 변한다.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 부처님조차도 죽음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80살에 열반에 드시며 제자들에게 슬퍼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고 생이 있으면 죽음이 있다. 이것은 당연한 이치다. 슬퍼하지 말고 내가 전한 가르침을 실천하며 살아가라. 부처님은 죽음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하나의 과정일 뿐이라는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함께 무상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늙음과 죽음,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무상은 슬픈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진리입니다. 모든 것이 변한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집착에서 벗어납니다. 죽음이 자연스러운 것임을 알 때 우리는 두려움에서 벗어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됩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내일 아침 눈을 뜨면 또 하루가 시작된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거울을 볼 때 주름진 얼굴을 보며 슬퍼하지 마십시오. 대신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이 주름 하나하나가 내가 살아온 증거구나. 내가 웃고 울고 사랑했던 시간들이구나.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한탄하지 마십시오. 대신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오랜 시간 나를 지탱해 준 내 몸이여, 고맙습니다. 무상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체념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적극적인 삶의 태도입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흐름에 몸을 맡기는 것. 집착을 내려놓고 자유로워지는 것. 죽음을 적으로 보지 않고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우리에게 전하고 싶으셨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태어났고 살아가고 늙어가고 언젠가 떠날 것입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진실입니다. 하지만 이 진실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두려움 속에서 살 것인가? 평화 속에서 살 것인가? 과거에 집착할 것인가? 현재를 살 것인가? 죽음을 저주할 것인가? 삶을 축복할 것인가?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상이라는 진리가 여러분을 더 자유롭게, 더 평화롭게, 더 사랑하게 만들기를 기원합니다. 부처님의 자비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